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사랑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과 실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 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하여 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은사 문제와 관련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에 대해서 12장에서 다루었고 그리고 14장에서도 은사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그 가운데 이 사랑장인 이 13장이 그 이 사이에 있는 것은 그 은사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12장과 이 14장 사이에 이 13장, 이 사랑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은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은사가 있고 어떤 은사가 더 나은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 아래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에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의 원리에 기초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은사 문제를 다루는 12장과 이 14장의 이 중간에 바로 이 사랑장인 13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풍부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가 발전하기보다는 도리어 교회 안에 이 은사 때문에 분열과 혼란의 문제가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은사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병든 자가 낫고 자신이 특별한 이 방언을 하고 또 이 방언 통역을 하고 또 예언을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을 이 최고로 여기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해가고 또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이 은사 문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사가 가장 근본적인데 이러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의 원리에 기초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각종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은사의 사용, 즉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구제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모든 은사라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 의미가 비슷한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그런 은사의 사용은 무익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2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있고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이 비슷한 두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 3절 이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인간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그 1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방은 즉 오순절 역사 때에 이 사도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의 문도들이 이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 그 언어로서 이 말을 다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로 들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방언이라든지 이 천사의 말,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하는 언어,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과 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리고 2절에서 말하는 예언의 능력, 예언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 또는 얼마나 대단한 일이랍니까? 아마 성도라면 나도 이런 은사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질 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어준다는 것, 이러한 것도 얼마나 위대한 행동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 정도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순교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이러한 위대한 일들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다. 이런 일을 통해서도 너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에게는 일시적인 만족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자가 낫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얼마나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일시적인 만족과 자부심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은사를 사용하는 그 성도에게 신앙적인 그런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게 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처음에는 교회 덕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이런 일이 나타나는, 즉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사를 사용한 데 있어서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이 그런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다가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지만 너희들 그 은사를 전혀 사랑이 없이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잘못 사용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였는데 그들에게는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사를 사용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바로 이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때문에 서로 다투고 내 은사가 낫니 네 은사가 낫니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은사가 무슨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이 마귀의 역사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이 모든 성도가 행하는 일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능력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구제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그런 일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내가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을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많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은사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기독교가 유난히도 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것은 단순히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이 행동 원리가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즉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사랑을 기본 전제로 두고 사랑의 기초적인 그런 원리에 두고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들은 어떤 위대한 일도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면서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가지기를 원해야 됩니까? 이 사랑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좋고 믿음의 은사도 좋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은사도 좋지만 그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은사를 소유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을 때만이 참된 유익이 있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존재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 안에 내가 살아있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제해야지만이 교회에 많은 덕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많은 은사가 있지만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불신자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보이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거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들은 교회뿐만이 아니고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사랑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할 때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말로서 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